예, 여러분 환영합니다. 어떻게 또 말씀의 여행을 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오늘은 마태복음 몇 장입니까? 6장. 읽어보셨죠? 대답이 뭐 갈수록 줄어드네. 한번 이렇게 읽어보고 오니까 훨씬 더 말씀을 듣는 준비가 되고 또 말씀을 함께 묵상할 수 있는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생각이 됩니다. 미리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난주에 우리가 마태복음 5장을 했습니다. 제가 설교를 이렇게 올리면 제 설교가 업데이트 되기를 기다리는 분이 제가 아는 분은 딱 둘 있습니다. 한국에 계신 저희 부모님. 설교가 안 가면 물어요. 왜 오늘은 설교를 안 올리냐고. 그래서 제 설교 기다리는 분은 한국에 있는 제 부모님. 그 다음에 이제 캐나다에 있는 제 친구. 근데 지난주에는 제가 설교를 좀 늦게 올렸습니다. 설교가 이렇게 앞부분 한 5분이 제가 설교 녹음을 안 켜서 지금은 켰는지 모르겠네요. 안 켜서 녹음이 안 돼서 제가 그걸 또 편집하고 올리라고 늦게 올렸고요. 제가 카스다에는 올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설교가 제가 너무 자신이 봐도 좀 그렇게 잘한 것 같지가 않아서 카스다까지 올리기가 미안해서 안 올렸습니다. 그런데 어제 캐나다에 있는 친구가 카톡을 보내왔어요. 날씨가 좋아서 밖에서 이제 제 설교를 듣는데 모처럼 설교를 듣고 눈물이 흘렸다. 카톡을 보내왔습니다. 설교가 이렇게 증거가 되면 전해지면서 목사의 생각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더라고요. 설교를 받는 사람이, 설교를 듣는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준비되냐 달라지는 것이지 목사가 설교를 잘했다고 느끼거나 잘못했다고 느끼는 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제가 설교를 잘하느냐 못하냐고도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미리 말씀을 가지고 준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아니냐에 단계가 있는 것이지 제가 설교를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관계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오늘 설교를 은혜를 못 받고 가면 목사가 설교를 못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준비를 안 하고 왔구나. 그리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가 될 수 있도록 기도를 열심히 하시면서 이 말씀이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시면서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마태복음 5장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떤 말씀을 드렸는지 기억나십니까? 마태복음은 설교가 전개될 때에 주제별로 전개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는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5장, 6장, 7장부터 예수님께 특별히 하신 설교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설교를 이렇게 묶어놨지만 누가복음의 전개를 통해서 이해를 하다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시고 12제자를 안수하신 다음에 바로 하신 첫 번째 설교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설교입니다. 아시겠어요? 마태복음이 그렇게 전개가 안 됐지만 누가복음의 전개를 통해 보면은 12제자를 택하시고 안수하시고 그 12제자 앞에서 처음 하신 설교가 5장, 6장, 7장의 설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처음으로 12제자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12제자를 통하여 천국이 이렇게 증거되고 선포되고 경험되게 하시는 설교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2제자를 안수하신 다음에 천국이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12제자들을 향하여 뭐라 그래요? 천국이 너희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너희 속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다고 하는 어려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제자들도 깜짝 놀라지요. 생각을 딱 하면 바리새인 정도면 어떤데? 제자들이 볼 때는 바리새인 정도면 이 정도면 의롭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바리새인보다 더 의가 낫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니 어쩌면 제자들과 듣고 있던 성도들에게는 무슨 음성이에요? 충격적인 하나님의 충격적인 설교입니다. 사실 우리가 충격을 받아야 돼요. 충격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자꾸만 더 나은 의를 찾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백성이라고 자부하면서 계명에 대하여 더 지켜야 된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더 나은 의는 뭐다? 아버지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고백한 세리가 더 낫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진짜
더 나은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경험? 세례의 경험, 무릎 꿇고 복 받는 경험. 그렇죠? 히브리어에 처음으로 창세기 1장과 2장에 등장하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복 주셨다고 하는 이야기가 뭐라 그랬어요? 바락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뜻이 뭐가 있다가 첫 번째는 무릎을 꿇다, 두 번째는 복을 주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나는 하나님의 아버지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라고 고백하는 그것이야말로 가장 복 받는 기별이고 그것이야말로 첫 아들로 출발하는 경험이고 아들이면 하나님 어떻게 한다? 닮는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실 때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아들임을 고백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닮게 하심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온전하게 하신다고 하신 약속이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의 설교 속에 들어 있습니다. 아주 멋있는 설교지요.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들 삼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 들어있는 아주 강력한 설교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장의 이야기를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으면 좀 쉽지 않겠어요? 한눈에 보면. 참 6장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 이야기들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좀 압축해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1장, 2장의 1절과 2절에 뭐라 그랬어요? 의를 행한다 할지라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2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사람에게 영광을 얻기 위해서 구제하지 말아라. 그렇죠? 외식하는 것처럼. 또 4절, 5절에 보면은 역시 구제할 때도 사람에게 보이는 것처럼 하지 말라 그랬고요. 6절, 7절 보면은 기도할 때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다시 보면요. 구제하거나 기도하거나 금식하거나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경험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경험을 할 때에 우리가 흔히 실수하고 흔히 실패하는 경험들이에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거나 그렇죠? 기도하면서조차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할 수도 있어요. 설교하면서조차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흔히 할 수 있는 실수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미리 설교하시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몇 절부터예요? 9절부터서 13절까지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라고 하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시고요. 14절부터는 또다시 또 그리스도의 삶에 들어갑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그리스도의 삶에 대한 얘기를 또다시 하십니다. 그 다음에 또 몇 절이에요? 16절부터 보면은 이번에는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죠? 금식하면서 너희가 금식할 때에 외식하는 사람처럼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20절부터 보면 19절부터 보면은 뭐라 그래요? 이번에는 너희의 재물을 하늘에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는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로 그리스도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몇 절이에요? 25절부터 보면은 염려하지 말라. 그렇죠? 내가 염려해서 될 일이 아니다.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고 다 기르신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결론으로 그러므로 너희는 뭐라 그랬어요? 그의 나라와 33절에 그의 의를 구하라. 저는 이걸 좀 읽어보면서 이건 전체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고 천국 시민으로 삼으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삼은 다음에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애식하지 말고 그렇죠? 다른 사람에게 벌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영광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금식할 때조차도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조차도 어떻게 하라?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라. 재물을 쌓아두는 것이 땅이 아니고 하늘이다.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염려할 이유가 전혀 없다. 하나님이 다 책임진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와 그의 의를 구하라. 다 그리스도의 삶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나가게 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늘 시민으로서 살아가게 하는 힘이 뭘까? 거기에 답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거기에 답이 어디 있어요? 5장 아니 6장 9절부터 13절에 답이 있습니다. 답이 뭐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비결은 답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예수님의 주의 기도문 속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그리스도인들이지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도 참 실패하기 쉬운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실패하기 참 쉬운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이 돼서도 참 실패하기 쉽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우리 목사님들이 이렇게 만나면요, 자주 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집사일 때는 아주 목사를 잘 듣고 열심히 섬기고, 그래서 안수를 딱 줬더니, 장로를 안수를 딱 줬더니, 그 장로를 받은 그 장로가 자기에게 가장 힘들게 하고 자기를 그 교회에서 못 있게 하고 마침내 쫓겨나게끔 하는 장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왜 그래요? 네? 집사일 때 열심히 봉사했는데 장로가 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가장 문제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들이 다 모이면요, 큰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들 어깨 힘주고 오고요, 저같이 작은 교회에서 목사하는 목회는요, 고개 푹 숙이고 가요. 뭐 원해서가 아닙니다. 현실이 그래요, 현실이. 괜히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 어떻게 해요? 목사가 잘하고 똑똑하고 잘하는 것 같고, 저처럼 작은 교회에서 목회하면 목사가 실력이 없어서 작은 교회 목회하는 것 같고, 이게 현실이에요. 목사가 스스로 그렇게 느낀다 이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이고, 이게 목사들의 현실이고, 또 목사들도 그래서 큰 교회로 가려고 그러고, 한국 같으면 무슨 부장이라도 하려고 그러고, 그래야 잘하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이에요, 이 말입니다. 이게 신앙하는 사람들의 현실이에요. 이걸 아시는 주님께서 이런 현실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다? 주의 기도문 속에 비결이 있다. 그러므로 이 6장의 전체적인 내용을 다 언급하시면서 그리스도인들 속에서 있는 실패의 가능성이 많은 것들을 다 언급하시면서, 장로든 집사든, 그렇죠? 목사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들을 다 언급하면서, 그러한 언급 속에서 거기에 사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리스도인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다? 기도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6장과 누가복음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하여 설명하신 장면이 2번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것처럼 산상 설교 속에서 기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누가복음의 개념 속에서 보면은요, 제자들이 스스로 예수님한테 와서 물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하는 것이 옳겠냐고 물어서 예수님이 설명하는데, 두 내용이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같은 기도를 2번에 걸쳐서 설명을 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특별히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하면 좋은지 다시 물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산상송원에서 설명한 다음에 다시 예수님 앞에 와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까? 다시 물은 이유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와서.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의 비치는 눈에 예수님의 모습이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하루 종일 피곤하게 가르치시고 치료하시고 전파하시고 돌보시고 사랑하시는 일을 하셔서 오후쯤 되고 해가 질 때쯤 되면 피곤한 모습이 역력히 보이고 힘든 모습이 역력히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잠시 홀로 떨어져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돌아오셨을 때의 예수님의 모습이 확연하게 다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삶이 하루 종일 지쳤다가 다시 힘을 회복할 수 있는 비결이 그 기도하는 것이라면 우리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다시 요청한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인가 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기도는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경험되어지고 느껴지는 것이고, 기도라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라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그만큼 확실하고 그만큼 힘이 있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실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많고 실패에 놓일 수 있는 환경이 아주 많이 있는데, 그 실패로부터 우리가 극복하고 실패하지 아니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다? 주의 기도문이라고 하시면서 마태복음 6장 속에 크게 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주의 기도문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삶을 살아가면서 장로로서 목사로서 집사로서 또 실패할 수 있지만 실패하지 아니할 수 있는 비결을 예수님에게서 찾는다면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주의 기도문 속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됐어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나와 있는 주의 기도문의 중심으로
실패하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인 삶을 살 수 있는 비결들을 다시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이 설명하시지요? 어쩌면 제자들이 물음에 대한 답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것이 답이야. 너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그거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아니,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무엇이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누가 그렇게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러면서 우리를 보고 뭐라 그래요? 너희도 기도할 때 뭐라 그런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멋있는 표현이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아름다운 표현이 바로 우리 기도에 있습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특권이 거기 기도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아버지를? 우리 육신의 아버지처럼 힘이 없거나 연약한 아버지가 아니고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요. 예수님도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로 부르고 우리도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로 부르면 예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예요? 어떤 관계예요? 형제 관계. 확실해요? 생각이 그래요? 성경도 그래요? 성경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몇 장이에요? 히브리서 2장 11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말씀인데 뭐라 그랬어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우리와 더불어서 형제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리켜서 우리를 향하여 형제라 부르시는 것을 예수님께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은 스스로 우리와 형제가 되어주시고 똑같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뭘 주신 거예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대단한 보증입니다. 그렇죠.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님이셨던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육신을 취하신 다음에 우리와 형제 되심으로써 아버지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별한 보장을 우리에게 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 우리가 우리의 아이들에게 있어서, 그렇죠. 태어난 지 얼마, 한 1년쯤 된 다음에 그 아이가 첫 말을 하기 시작할 때에 가장 첫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그렇게 아시죠? 아빠야. 우리 딸은 아빠였거든요. 우리 딸이 첫 한 말이 아빠였거든요. 제가 그걸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지 내가 이거 설교할 때 많이 합니다. 이런 많이 들으셨죠? 우리 큰딸이 처음으로 한 말이 뭐다? 아빠다. 엄마야 해야 되는데 보통 일단 엄마라고 대답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딸이 처음으로 한 말이 뭐였다? 아빠였다. 제가 이거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게 될지 몰라요. 자, 애기 왜 그런지, 우리 딸이 첫 말이 왜 아빠였는지 아세요? 제가요, 그 딸을 옆에 두고 잘 때마다 뭐라 그런지 알아요? 아빠야, 아빠, 아빠야, 아빠. 계속해서 엄마가 엄마 가르치는 것보다 아빠가 아빠야, 아빠야를 많이 가르쳤기 때문에 먼저 한 말이 뭐라고요? 아빠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그렇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향하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를 수 있도록 보증을 하신 이유는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는 순간 그분이 가장 기뻐하시고 그 아버지가 할 수 있는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려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는 그 기도를 가장 기뻐하시면서 듣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육신의 아버지도 기뻐하고 모든 것을 다 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하늘의 아버지가, 그래서요 우리가 무한하신 사랑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분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어준다고 하는 보장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당신을 부를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약속입니다.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어떠한 문제도 관계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 어떠한 관계도 관계없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신다면 그분의 넉넉함 때문에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지요. 아버지의 이름이 어떻게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 아버지의 이름이 어떻게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까? 고민해 보셨어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마태복음 5장의 표현에 의하면요. 마태복음 5장의 표현에 의하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어떻게 하라?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람들이, 그렇죠? 일반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착한 행실을 보고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게 한다고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는 비결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의 이름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나가게 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 아버지에 대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의 이름이 영화롭게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는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비결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 페이스북에 아주 어떤 젊은 목사님이 설교하는 내용 가운데 딱 2분짜리 설교였는데 아주 멋있는 설교를 하셨어요. 제가 꼭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분이 이렇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마치 걸어다니는 전광판, 걸어다니는 광고판과 같다. 그리스도인이 뭐라고요? 걸어다니는 광고판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다 각각 개인이 걸어다니는 광고판인데 걸어다니면서 뭘 광고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을 광고하는 걸어다니는 광고판이다. 맞아요? 아, 그거 멋있는 설교했어요. 우리가 요즘 그 요한계시록 공부하는데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은 14만 4천인의 특징이 등장합니다. 14만 4천의 특징 가운데 그 이마에 이름이 써있는데 무슨 이름이 써있어요? 너 공부 잘하셨나 보자. 그 이마에 이름이 써있는데 무슨 이름이 써있어요? 유엔쌤이 알아야지, 우리 반에서 공부했으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 이름에 인이 써있는데 어떤 인이? 인이 뭐예요? 이마에 있는 인이. 이름. 누구 이름이요? 성경에 보면은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아버지 그렇게 좋아하시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좋아하시는데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기 써 있다는 겁니다.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 그러면 여러분이 걸어 다니실 때 여러분의 이마에 뭐가 있다고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있어요. 창조주라고 하는 아버지의 이름과 구속주라고 하는 어린 양의 이름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걸어 다닐 때마다 우리가 뭐예요? 걸어 다니는 광고판, 선전판. 사람들이 보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것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이야기다. 쉽지 않죠? 그런데 샘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샘플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성육신, 그렇게 표현합니다. 영어로 incarnation, 그렇죠? 말씀이, 하나님이시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육신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되어 있는, 하나님께 영광과 영화를 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비결이에요. 말씀이 어떻게 하면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그 거하신 그분의 삶이 누구를 영원하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영원하게 했습니다. 똑같은 비결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삶을 살아날 수 있는 비결,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뭐라고요?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성육신하여야 돼요. 성육신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성육신해야지만 그리스도인의 광고판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커야 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가장 많이 한 표현이 아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아내. 그렇죠? 우리 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육신 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비로소 우리는 어떡한다고요? 그 말씀 되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요,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른 다음에 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도록 기도하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성육신하도록. 예,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야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서 성육신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속에 어떻게 기도하시라고요? 하나님, 당신께서 내 속에 성육신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다가는 주의 기도는 다 못하겠네요. 그 다음에
나라의 임하옵시며 10절. 나라의 임하옵시며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지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마태복음의 표현에 의하면 뭐라고요? 천국. 누가복음, 요한복음, 마가복음의 표현에 의하면 어떤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든 하나님의 나라든 언제 임합니까? 신학자들에 의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 종류가 있다 그래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나라는 무궁하고 전능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나라, 온 우주를 다 포함하는 하나님의 나라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영광의 나라, 하나님께서 마침내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땅에서 임할 영광의 나라. 세 번째 나라는 어떤 나라다? 은혜의 나라, 우리의 마음속에 이미 임하고 있는 은혜의 나라다. 이렇게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 맞는 일이고요.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싶은 건 뭐예요?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것은 나라의 임하옵시며라는 것은 뭡니까? 지금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고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지요.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너희가 하나님의 시민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시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경험하도록 호소를 하십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보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뭐가 등장합니까? 어린 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하나님의 보좌 옆에서 두루마리를 받으시고 대관식을 하는데 뭐로 대관식을 해요? 이것도 알아야 되는데. 요한계시록 5장에 가면은 대관식을 하는데 뭐로 대관식을 했다고 해요? 이번에는 왕으로. 히브리서에는 제사장으로 대관식을 했지만 요한계시록에서는, 요한계시록 5장에는 드디어 왕으로 대관식을 하셨습니다. 왕은 한 나라의 왕입니다. 대관식을 하신 다음에 그 대관식에 참석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는 나라와 제사장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의 나라요 제사장입니다. 예수님께서 뭐가 되셨기 때문에? 왕으로 임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지금 살아가야지만 앞으로 임할 영광의 나라에서도 살 수 있을 만한 준비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 박자도님이 늘 하시는 이야기가 아무리 하늘나라가 좋아도, 그렇죠, 하늘나라가 좋아도 자기한테 안 맞고 자기가 싫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근데 지금 아주 사도님 하늘나라 좋아하신다. 지금도 잘 맞고 뭐 우리까지 모임을 굉장히 잘 하셔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지금 내가 살고 있으면서 앞으로 가야 될 하늘나라에 대해 이야기할 때에 앞으로 가야 될 하늘나라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내가 하늘나라를 경험하는 것이 좋지 않으면 앞으로 가게 될 하늘나라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여기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6장의 이야기만 가지고 봐도요. 나는 뭘 좋아해요?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기를 좋아하고 다른 사람에게 영광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하늘나라 가가지고 살 맛이 나겠어요? 안 나요. 하늘나라 어떤 나라이기 때문에? 자기가 영광받기를 좋아하는 나라가 하늘나라예요?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다 영광을 돌리는 데가 하늘나라예요? 그러므로 지금 내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삶이 바뀌지 않으면, 그래서 내가 나를 좋아하거나 나에게 영광받기를 좋아하는 것에서부터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좋아하는 것으로 바뀌지 않으면 앞으로 가게 될 하늘나라도 나한테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러므로 나라의 임하옵시며, 지금 내가 그리스도인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나라와 제사장으로서 지금 그리스도인의 삶이 나라와 제사장의 삶으로서 행복하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해가 돼요? 예. 그 다음 절에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10절.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죠? 뜻이 뭐지요? 일단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뜻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여러분의 뜻은 뭐예요? 여러분의 뜻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 속에 있는 게 뭐예요? 내 뜻입니다. 그렇죠? 내 뜻은 내 마음속에 있고 내가 생각하고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이 내 뜻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본성이고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본성대로 하나님의 본질대로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집니다. 맞아요?
맞아요? 예. 하나님의 본성대로, 하나님의 본질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그 본질, 그 본성, 그것대로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엘렌 G 화이트에서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산상보온이나 시대의 소망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품성이고 하나님의 본질인데 하나님의 뜻은 율법이고 하나님의 뜻은 법칙이고 하나님의 뜻은 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말을 다 섞어서 썼습니다. 다시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품성이고 하나님의 본질이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뜻이 표현되는 것이 율법이고 하나님의 뜻이 표현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다. 이렇게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품성대로 뜻이 나타나게 되고 뜻이 품성대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 율법이다라고 표현했고요. 시대의 소망 1장에서는 그 율법이라는 말을 다시 표현할 때 그것이 하나의 법칙이다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늘은 하나님의 품성의 법칙으로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하늘입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품성의 법칙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법칙을 가리켜서 시대의 소망 1장에서는 생명의 법칙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생명의 법칙이다. 생명의 법칙이 뭐냐? 생명의 법칙은 사랑의 법칙이다.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법칙은 생명의 법칙인데 생명의 법칙은 무엇이다? 사랑의 법칙이다. 시대의 소망 1장의 표현입니다. 어떻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냐? 하나님은 본성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예수님과 더불어서 온 피조물들에게 나누어주고 싶은 게 하나님의 법칙이다. 나누어주고 싶어요? 다 나누어줍니다. 그걸 받은 예수님은 그걸 또 다른 피조물들에게 천사들에게 나누어줍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사랑의 법칙. 사랑은 어떤 거기 때문에? 나누어주고 싶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또 나누어줘요. 그걸 예수님이 받으면은 또, 그러니까 받는 것이 다 왜 받아요? 주기 위해서 나누어 주기 위해서 받습니다. 그러면 천사들에게 또 예수님은 다 나누어 줍니다. 그러면 천사들은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받으면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감사와 기쁨과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한다. 다시 봉사를 드린다. 이게 하늘이 가지고 있는 생명의 법칙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죄가 들어온 순간부터 하늘의 법칙이 깨어졌는데 하늘의 법칙은 사랑의 법칙으로 다 나누어주고 다 주는 것인데 루스벨이 가지고 온 죄의 법칙은 뭐예요? 나누어주는 게 아니고 자기중심. 자기가 높임을 받는 거. 저 하나님의 법칙과 반대되는 거예요. 이 법칙이 땅에 충만하고 있어서 다 자기중심으로 살아가는 이때에 하늘에서 가지고 있던 율법과 하늘에서 가지고 있던 생명의 그 법칙 그대로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법칙이 생명의 법칙이 시대의 소망은요 심지어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법칙이 유지되지 않는 것은 오로지 인간들만이다.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생명의 사랑의 법칙이 남아있다. 바다를 봐라.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는 이유는 뭐다? 다시 주기 위해서다. 제가 시대의 소망의 이야기를 제 말로 표현했습니다. 다시 주기 위해서다. 그래서 바다가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일 때 내 거라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햇빛을 통해 증발시켜가지고 온 세상에 다시 내려주기 위해서 받아들인다. 이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생명의 법칙이다. 뭐 작은 생물들을 봐라. 그중에 어느 하나도 자기가 다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없다. 다 그들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주기 위해서 받는다. 이게 생명의 법칙이다. 예, 그것이 하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이 어떻게 하기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방법은 뭡니까? 우리는요 본질적으로 생명의 법칙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까 시대의 소망 이야기도 뭐라고요? 사람들만 유일하게 하나님의 생명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방법은 뭐예요? 우리가 사람으로 살아가면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성육신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지 않으면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도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을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셔야지만 하나님의 영이 와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육신 비결이에요. 성육신은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거 한 번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의 삶 속에 오늘 기도를 통하여 성육신 하셔야지만 드디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렇죠? 이기적이지 아니하고 사랑의 법칙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것이 비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도록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11절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러분, 아침에 먹을 거 없어서 고민하는 사람들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먹을 거 없어서 뭘 먹을까는 고민하지요. 뭘 먹을까? 오늘 시리얼 먹어야 되나? 밥 먹어야 되나? 이거 고민을 하지요. 그런데 먹을 게 없어서 고민하는 사람은 있어요? 없지요? 이 기도는 21세기에 오늘 우리 사회에 안 맞는 것 같아요. 1세기 예수님 당시에는 맞았습니다. 사실 예수님 당시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날 하루 먹을 것도 없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날 하루 먹을 것도 없는 사람들에게 일용할, 매일의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그들에게 절실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21세기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일용할 양식, 그날 먹을 음식이 없어가지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 어떤 지역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절실한 기도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21세기에 미국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것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글쎄 잘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을까? 이유가 뭘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왜 이렇게 기도하게 하셨을까? 우리로 하여금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러셨습니다. 우리가 쉽게 잊어버리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걸 잊어버리지 않도록 이러한 기도를 통하여 좀 너희가 잊어먹지 않으면 좋겠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뭘 쉽게 잊어버리는가? 우리가 가장 쉽게 잊어버리는 것은 나는 절대자이신 하나님께 대하여 철저히 의존하여야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마치 나는 하나님 없어도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살기가 너무 쉬워요. 존재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는 것이 훨씬 쉽게 되어 있는 사회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라도 뭘 잊지 말아라. 너는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날마다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하는 기도를 통하여 나는 나 혼자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스스로 고백하게 하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그래봤자요, 나 혼자 살면 먹긴 먹지만 죽는 존재입니다. 나 혼자 살면, 하나님 없이 살면 먹긴 먹지만 죽는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철저히 의존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살 때부터 우리는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걸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도록 요청하셨어요. 어젯밤에 공부를 마치고 체이사임하고 돌아가는데 제가 설교를 이렇게 준비할 때마다 설교를 이렇게 쭉 준비하고 나면 이제 이렇게 마지막 설교를 이렇게 리뷰하고 전리하면서 이렇게 마지막에 이제 원하는 게 상한 외화가 있으면 조금 더 이렇게 나을 것인데 라는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목사로서. 그런데 가끔씩 우리 최 집사님이 설교 마치고 금요일에 설교 마치고 가실 때에 아주 적당한 예화를 저에게 해줍니다. 어젯밤에도 저한테 적당한 예화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원저자의 허락을 받고, 원저자 허락 안 받고 쓰면 이건 다 뭐예요? 카피라이트 걸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저자의 허락을 받고 어젯밤에 최 집사님이 저한테 해주신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전함이 이렇습니다. 최 집사님이요, 이렇게 사람을 만날 때마다 혹시나 잘못 전하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사람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일을 좋아하고 잘하고 하신대요. 그런데 어떻게 소개하느냐 하는 방법을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네요. 딱 그분이, 본인이 몸이 불편한 거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그러면서 처음에 하는 이야기가, 내가 지난 5년 동안 이렇게 몸이 불편한 걸 살면서도 내가 한 번도 넘어진 적이 없다. 나 몸이 이렇게 불편하게 걸어다니는데 한 번도 넘어진 적이 없다. 그러면 사람들이요, 깜짝 놀라서 쳐다본대요. 그러면 이제 그 비결을 설명해 주는데, 내가 한 번도 넘어진 적이 없는 이유는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걷다가 피곤하고 힘들면 꼭 옆에서 천사가 이제는 좀 쉬어라 라고 말을 해주고, 그 다음에 걷다가 넘어질 것 같으면 하나님의 영이 옆에 와가지고 꼭 붙잡아주는 것 같다는 것을 내가 느끼는데, 그걸 내가 느끼고 있는 걸 보니까, 그걸 내가 알고 있는 걸 보니까 지난 5년 동안 내가 한 번도 넘어진 적이 없다.
그 이야기를 하면요, 그 사람도 나도 하나님을 알았었는데, 하나님을 과거에 알았었는데, 내가 그동안 하나님에 대해 내가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너가 지금 나에게 말해주는 하나님을 들어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나 옆에서 항상 나를 지켜주다는 사실 내가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실 세상뿐만 아니고요, 우리의 삶의 경험을 쭉 깊게 보면은요, 하나님은 한 번도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놓은 적이 없어요. 넘어지면 넘어질까봐, 그렇죠? 피곤하면 피곤할까봐, 힘들면 힘들까봐, 그 옆에서 우리를 천사를 통하여 보호하시는지, 성령을 통하여 보호하시는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잊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기도를 하도록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십니다. 절대자는 모든 걸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는 그분에게 철저하게 의존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비로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제가 성립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제는 어떻게 성립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with us, 우리와 함께 with us라는 경험을 하는데, 임마누엘 경험을 할 때에 하나님은 절대자이신 그분이고 나는 그분 앞에 철저히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를 내가 스스로 인정할 때 비로소 하나님과 뭐가 된다고요? 함께 걸을 수 있는 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12절) 넘어갈까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주의 기도문을 마치고 나서 바로요, 몇 절입니까? 14절입니까? 예, 14절, 15절에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문제를 주의 기도문이 답이라는 이야기 거기 나와요. 14절, 15절에 보면 뭐가 등장합니까?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천부께서 너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같은 말을 반복해요. 그러니까 주의 기도문이 우리가 경험하는 문제에 대한 답을 주의 기도문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천부께서 용서하지 않으시니 어떻게 기도하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 라고 자꾸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참 이제 이걸 하면서 오케이, 여러분 용서하기 쉬워요? 용서 잘 됩니까? 용서 잘 됩니까? 나는 용서 잘한다. 나는 다른 사람 쉽게 용서한다. 나에게 상처 주고, 나에게 실망 주고, 나에게 피해 주고, 나를 아프게 한 사람, 난 용서할 수 있다. 난 용서한다. 죽을 때까지 기억하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용서한다. 상처 주거나 아프게 한 사람 용서한다. 이렇게 제가 선들으라고 하면 아무도 안 들 테니까 내가 그건 안 하고. 쉽지 않지요, 실적이. 쉽지 않아요. 그럼 이제 고민이 돼요. 실제로 나의 경험은 쉽지 않은데,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은 뭐예요? 14절과 15절에 보니까, 내가 용서한 것처럼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하거나,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천국께서도 용서하지 아니한다. 이제 큰일 났어요. 난 용서하지 못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나를 용서하지 않으시면 이거보다 더 고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용서 못 받겠네요. 난 용서하는 게 쉽지 않은데,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니 큰일입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제가 좀 쉬운 답을 드려야죠. 용서 안 하면 하나님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겁나지요. 난 용서 안 되는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경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떡해요? 제 말 한 거예요? 읽어드려요? 14절, 15절 읽어드려요? 근데 꼭 그 성경줄만 갖고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좋아요. 그럼 이 성경줄도 하나님의 품성에 맞게 다시 이해해야 된다. 오케이. 지금 우리가 애를 쓰겠습니다. 그 말씀도 하나님의 품성에 맞게 다시 이해해 봅시다. 그렇다면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가 용서해 줬기 때문에 나도 너를 용서하겠다. 그럴 분은 아니시요. 확실해요. 하나님이 조건적으로 너 누구 용서했으니까 나도 너를 용서하겠다. 그럴 분이 아니시고 분명히 알지요. 하나님의 용서에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용서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조건적이지 않아요. 우리가 아는 대로. 그렇죠? 하나님의 용서에는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한 다음에 용서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죠? 너가 해게 잘했어? 확인해보고 용서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렇죠? 너가 이제 용서했는가 안 했는가 보고 나도 널 용서하겠다. 이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거는 엘렌 G 화이트이 설명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가 한 행위에 대한 값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하나님의 용서는 그 죄인이 뭔가 커다란 일을 이루었기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용서는 그리스도의 안전한 의를 근거로 둔 선물이다. 다행이지요. 우리 이태임 지사님이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 속에서 뭔가를 했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뭔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결심하고 잘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피를 흘리셔서 용서하시는 준비를 해놓으시기 때문에 선물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선물이 우리 것이라는 것이 경험이 돼야지만, 그렇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의 선물을 받았다는 사실이 경험이 돼야지만 비로소 나에게 조금 상처 준 사람도 용서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는 먼저 하나님의 무한한 선물인 용서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주셔서 베풀어 주신 그 용서의 선물을 많이 경험한 사람이 그 은혜 때문에, 그렇죠? 나에게 상처 준 사람에 대하여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용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면서 사랑만이 답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라. 그래서 엘렌 G 화이트는 설명하면서요, 기꺼이 용서를 받은 사람만이 그 용서받은 기쁨의 그 은혜에 의하여 누군가를 또 용서해 줌으로써 그가 그 기쁨을 경험하게 할 수 있는 답이 생긴다. 누구만이? 기꺼이 하나님께 은혜로 용서받은 사람의 그 기쁨을 경험한 사람만이 그 기쁨이 너무나 감격스럽기 때문에 또 누군가를 용서해서 그 사람도 그 기쁨을 경험하게 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은혜의 선물을 많이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 절 남았습니다. 13절. 그렇지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합니까? 시험은 누가 들게 합니까? 예, 시험은 사단이 존재하는 사단이 우리의 뭘 잘 알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흔들어 놓으면 시험에 듭니다. 사단만 있어도 시험에 안 들어요. 근데 사단은 어떤 존재라고요? 우리의 뭘 안다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그 연약함을 흔들기 때문에 내가 시험에 드는 겁니다. 내가 시험에 드는 거예요. 내 뭐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연약함을 누가 알기 때문에? 사단이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도는 사단이 존재하는 한 사단은 나의 연약함을 가장 잘 압니다. 나는 방법이 없어요. 비결이 없어요. 다른 답이 없어요. 내가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는 답이 없어요. 왜요? 나는 연약하고 사단은 나의 연약함을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그렇죠? 그러한 당신의 제자들을 향하여 누가복음 22장에서는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라. 베드로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나는 결코 당신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떵떵거리면서 큰 소리를 쳤는데, 그러한 베드로를 향하여 사단이 너의 약점을 잘 알고 사단이 너를 시험하여 유혹해서 너를 청구하여 넘어지게 할 텐데 나는 어떻게 한다? 그런 너를 위하여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음을 기억하라. 우리에겐 답이 없습니다. 뭐밖에 없어요? 약점이 있고 사단이 나의 약점을 아는데 우리에겐 답이 없어요. 뭐밖에 답이 없어요? 우리의 그런 형편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밖에 우리에게 답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내가 혹시 넘어지더라도 나의 믿음이 약하여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희망이 있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확실합니까? 그것이 믿음입니다. 마운틴 산상보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운틴 블레싱에 있는 말씀인데 엘렌 G 화이트 저서 가운데 있는 말씀이에요. 아주 멋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위하여 돌아가신 사람을 결코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멋있죠?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위하여 돌아가신 그 사람을 결코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그 사람은 혹시 그리스도를 떠나가고 시험에 넘어질지 모르나,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가끔씩 그리스도를 떠나가고 시험에 넘어집니다. 그럴지 모르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생명을 속량물로 바친 그 사람을 결코 버리거나 결코 돌아서지 않을 것이다. 거기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어요. 내 속에 희망이 있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실 리가 없기 때문에 희망이 있습니다. 나는 때때로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기도 하고 때때로 시기에 빠진다 할지라도 그 악에서 나를 구하옵소서라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당신의 피로 산 나를 결코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맺어볼까요? 예, 여기 이렇게 시대 마운틴 블레싱의 산상보훈에 하신 말씀에 결론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홀로 떨어져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 감사하자.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가운데 생활하라. 말씀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육신에서 우리 가운데 거하게 생활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결코 놓지 않을 손으로 그대를 굳게 붙들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이해하고 믿으라. 그리하면 안전하게 될 것이다. 그 사랑은 사단의 모든 기망과 공격에 대하여 난공불락의 요새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준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아들 삼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우리를 천국 시민 삼아 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인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금방 자아가 드러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욕심이 생기고 염려하게 되고 용서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걸 잘 아시는 주님께서 그 비결로 이렇게 기도하라고 설명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모든 것을 베푸시는 아버지십니다. 아버지를 부르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며 성육신하여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를 닮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를 닮는 삶이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를 결코 놓지 아니하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